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1절의 이하의 말씀은 배경이 뭐죠?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성령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해라? 기다리라 하시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여 명이 모였는데 실제로 남은 사람은 몇 명? 120명이 남은 거예요.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러한 그 마가의 어머니 가지고 있는 그런 다락방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뭘 받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00명 중에서 몇 명이? 120명이 마가라의 다락방에 모여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로마 사람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열심히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 6일, 8일, 9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아마 새벽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120명이 또 자다가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 6시에서 7시 사이 아니면 그 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공중에 뭐가 임한 거예요? 시뻘건 불덩어리가 하나 내려오더니 뭐가 있어요? 바람이 샥 하고 부는 거예요. 눈으로 보잖아, 그죠? 귀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불이 덩어리가 내려왔는데 덩어리가 어떻게 했어요? 쫙 퍼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120명의 머리에 불이 다 불꽃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불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가 임한 거죠? 성령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입어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겉모습은 변한 게 없는데 속 사람이 변한 거예요. 막.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이들이 마음속에서 막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때가 이제 6월절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돼가지고 각 사람들이 50일째 6월절이 지난 50일째가 돼서 각 나라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 한복판에서 이들이 나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높여드리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는 약 15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왔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나 들을 법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리고 가서 보니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자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면서 말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려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들이 새술이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이 몇 시냐? 지금 오전 9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9시, 이 오전에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요엘서에서 뭐라 그러냐?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너희들이 시기해서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를 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뭘 선물로 받는다?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 모인 사람 중에서 몇 명이? 3,000명이.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장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뭘 받으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몇 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숫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졸지의 교회가 지극히 작은 숫자가 몇 명이 불어난 거예요? 3,000명이 불어난 거예요. 42절. 그럼 저들은 어떻게 했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4절. 사람마다 뭐 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저들의 삶이 자기들의 삶하고는 다른 거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치관,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에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자기들하고 너무 달라.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할 만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44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함께 있어. 함께 있다는 말은 교회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에 있는 거, 자기 집에 있는 거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그래,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또 뭐예요? 재산 있는 사람은, 소유 있는 사람들은 뭐 비싼 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 아니 옛날에 숨겨놨던 금반지가 12돈이 있다. 그 옛날 같으면 뭐예요? 이거 잘 꾸붙여놨다가 뭐예요? 애들 대학 갈 때 등록금 해야지. 이 꾸붙여놨던 걸 뭐예요? 다 팔아서? 팔아오르진 않을 테니까. 오라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스스로 뭐예요? 성령님과 통화받은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뭐예요? 팔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뭐예요? 뭐 했어요? 자, 45절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가 뭐겠어요?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뭐예요?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 또 뭐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 때문에 못 가는 사람, 몸이 아픈데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들이 또 안 돌아보고 또 자기들끼리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뭐예요? 2개의 날개.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따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 했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집은 집을 개방해서 우리 집에 와라. 없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나눠 먹고. 그러면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야,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있는 것도 다른 사람 것도 빼앗아가 오는 파인데, 사기치고 빼앗아 오는데 저 사람들이 있는 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재산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찬미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뭐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나도 저 교회 좀 가야 되겠다. 나도 저 교인들하고 같이 좀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교회는 종말론적 성교적 백성이다. 종말론이 뭐죠?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라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뭐 하죠? 죽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죽을 걸 믿으세요? 너 얼굴들을 보니까 나는 안 죽어 그러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죄값으로. 왜? 죄값은 뭐다? 사망이다. 우리 육신이 죄를 지어 여전히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 심판은 뭐야?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가 있냐 없냐, 죄 있는 사람은 어디로? 지옥. 죄에 지은 것만큼 형벌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의를 행한 것만큼 천국으로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딱 있긴 있지. 누구죠? 에녹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있죠.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뭐예요? 저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축복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뭐예요? 병들고 사고 나고 또 뭐예요? 욕심이 생기고 또 관계가 깨지고 병들고 아프잖아, 그죠?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뭐예요? 눈물도 하나님 닦아주시고 태양도 필요 없고 뭐예요? 거기는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뭐예요? 싸울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 좋은 나라로 뭐 하는 거니까 이사를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1번 신약교회 연속성과 불연속성. 연속성이라는 게 뭐죠? 쭉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 너 복 받고 너 혼자 잘 살다 너 천국 가라 그러고 복 택했나요?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너를 통해서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복을 받은 다음에 너를 통해서 누가? 모든 족속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어디 중국 사람 다 뭐예요? 너를 통해서 네가 받은 복을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거는 뭐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아니면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우선이죠? 로마서에 보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우선인가요? 아니죠.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은 DNA는 다르지만 뭘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연속성. 아브라함 때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지는 것이 누구에게로 이어졌다? 그 유업이 교회로, 나에게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연속성이 있어. 불연속성이라는 게 뭐죠? 아니, 불자. 연속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임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뭘 설교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나 하늘나라라는 말이나 다 동일한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근데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연속성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연속성이 없다. 자, 구약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특정한 사람만 받았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속적인 면도 있지만 뭐가 있다? 불연속적인 것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임합니다.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냐?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임하긴 했는데 완성은 안 됐어.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자,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임한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 두 번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뭐 한 건 아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백성들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죠. 내가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있지만 그건 억울하지만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뭐다?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야.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게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이건 누구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누구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지. 왜? 사탄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왕이 되라. 왕이 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게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주님이 왕이잖아요. 주님이 원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하라 그러면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아니면 그 시커먼 나라가 임했어요? 예? 두 개 나라가 다 임하지. 어떤 데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하기 싫어도 하죠. 순종하죠. 근데 어떤 데는 하라 그래도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진짜 2부 예배 끝나야 나가려나? 가만히 앉아있어라. 예배 드리려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근데 왜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죠? 왜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저 새가 있어요. 저 새 보고 저 문 열렸으니까 어디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 문 열어놨잖아요.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계속 헤매는 거야. 지금 어디가 문이냐 그러고. 쟤도 자기중심적이라서 저래. 절로 나가라. 그럼 뭐예요? 싫어. 안 나가는 거요. 그럼 누구만 고통당하는 거요? 자기만 고통당해.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나라예요? 이게 사탄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은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하기 싫어. 그래도 뭐예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무슨 나라였어요? 우리가 다 과거에는 뭐예요? 어두움이더니.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가 다 과거에는 뭐더니? 어둠이라는 말은 내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통치해요?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밥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내 목적을 위해서 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뭐예요? 망해. 그리고 너 뭐예요? 힘들어. 그리고 뭐예요?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데?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누군지를 막 전해. 내가 죄인인 것과 선악과 따먹은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듣고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뭐해라? 영접해라. 영접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왕자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뭘로? 내 안에 왕. 그럼 왕이 둘인데 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과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나는 뭐예요? 내가 왕노릇 하던 자리에서 어디로?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 밟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뭐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은 잘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찬송 끼고, 요즘 성경 찬송도 안 가지고 다니지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왕 노릇하던 주인 노릇하던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 발치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아멘. 이게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게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된 사람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목사가 됐던 직분이 뭐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유일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랬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살지 누가 살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까지는 누가 왕이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모든 목적이 누구였다? 나였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시험 보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목적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체가 바뀌는 거야. 누가 왕이요? 예수님을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죽는 거, 죽는다는 말은, 자아를 내려온다는 말은 이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건 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는데 이젠 누가 해요? 내 안에 왕이신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뭐예요?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목적이 나야, 나. 나한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어느 게 더 유익이 많냐?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집 사는 거, 자동차 사는 거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뭐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아멘. 근데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야. 근데 이제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은 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밑에 들어가는 거야. 전에는 내가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내가 밑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뭐라 그랬는지,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보고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밥을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먹었어. 공부하는 것도 내 출세를 위해서. 출세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왜 출세해야 되냐? 전에는 뭐예요?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위에 군림하려고. 근데 이제는 누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누구의 뜻을 이루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가 쉽잖아요. 할렐루야. 가난할 때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근데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뭘 가르치냐? 예수 믿고 뭐 하면 된다? 공부 잘하고 부자 되고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면 된다?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도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뭐와 똑같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같고. 우상숭배 왜 하죠? 나 좀 잘 되게 해달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아멘. 내 병든 몸 치료해주고. 다 누구 중심이요? 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나라끼리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하지 않냐는 거예요. 상대방은 왜 무슨 얘기냐, 네가 나를 이해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맨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알죠?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왔으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많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났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두 번째 뭐예요? 불법을 향한 자들아. 따라해 보세요. 불법을 향한 자들아. 세 번째,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영광교회 가가지고 내가 직분이 모였는데 내가 예배 때 안 참석하고 내가 헌금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나 몰라요? 나 몰라? 예수님, 넌 누구냐? 또 영광교회? 영광교회 이름이 없는데? 아니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주님, 제가 신앙생활 잘못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뭘 전파한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나중에 문제고,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오지 마. 왜 따라오지 마? 계산 잘해보고 따라와. 괜히 시컷 따라왔다가 나중에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진짜 나를 따라올 건지 안 따라올 건지 잘 뭐하고 생각해보고 따라와.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열매지. 아멘?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식은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뭐예요? 기념하고 전하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 왜 이걸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뭐니까?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분은 높고 나는 낮으니까. 내가 그분 생각을 다 몰라.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의 뜻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그래야지. 그때 만약에 주님이 뭐라 그래도 그건 주님 생각이고 난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어디 가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다 어디 가면 된다?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걸요.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뭐는 아니다?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은 누가 와야 된다? 예수님이 와야 돼.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지만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속의 육신과 하나님의 생각과 뭐가 부딪혀서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 이 육신은 절대로 뭐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그 자살한 분인데 그분이 가르치는 게 뭐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그러니까 뭐 해라?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 입자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너는 뭐라? 제자도 괜찮고 주일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다 될 거고 예정 안 했으면 안 될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편하지.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예배 드리러 갈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누가 다 이루었으니까. 얘 십자가에 다 이뤘는데 제자도 괜찮아. 전도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 하나님이 택했으면 예수 믿을 거고 안 했으면 지옥 갈 거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다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거기 가가지고 통역하는 자매가 왔어요. 이 자매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통역 다 끝났어요, 이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힘들게. 하나님 다 예정해 놨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간대. 그래가지고 뭐예요? 고신 측에서 그 사람들을 뭘로 했어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 거 아니야. 합동 측에서도 거기 절대로 참석하지 마라. 통합 측에서는 1년 동안 더 연구해보자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이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내가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이미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지 뭐 할 거니까? 예수 믿고 뭐 할 거니까? 구원 받을 거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뭐 기도하고 교회 가서 뭐 하나님 찾고 뭐 예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또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또 가르쳐.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많았어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지만 매 순간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야.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 그럼 하나님이 정했으면 왜 핍박받아? 하나님도 할 건데. 이런 아주 복음을 잘 모르면 거짓 복음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부부가 정말 주인 뜻대로 살려고 십자가 복음 따라갔는데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 김성수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왜? 다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다 할 건데 뭐 내 딸도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구원 받을 거고 예정 안 했으면 구원 안 받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 복음에 싹 넘어가게 돼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사람에게는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로봇처럼 따먹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도록 뭘 했어요?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뭐한다?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고 신나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누구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내 뜻대로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은 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뭐예요? 육을 따라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 살 먹은 딸아이가 엄마가 쓰는 뭐예요? 큰 칼을 가지고 엄마 그거 나도 한번 좀 줘봐. 나도 한번 해봐. 그럼 줘요 안 줘요? 왜 달라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뭐예요? 잘 들은 독일로 든 칼을 갖다가 사서 뭐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뭐예요? 이 칼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뭐 해야 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영적으로 자라질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사탄의 나라가 임해요? 교회는 여전히 다녀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야. 예수를 영접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내가 강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약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그걸 배웠어.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작아져? 내가 작아지고 누가 커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뭐 예수 믿는 순간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뭐가 됐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잘못된 길을 알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뭐예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죽었던 내 영이 뭐한다?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뭐예요?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계속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아기들 젖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뭐예요? 또 뭐 얻고 다니고 잠재우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 그냥 태어났으면 네가 커야지. 네가 젖먹고 네가 걸어다녀야지. 왜 엄마 아빠 힘들게 해?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뭐 해야 돼요? 양육을 해. 우유 먹이고 씻기고 머리 빗겨주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또 뭐예요? 학원 보내고 돈 들여가지고 좋은 옷 사입히고 신발 신고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듯이. 우리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겼듯이 나도 그 사람들을 뭐예요? 예수님이 일단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서, 그래서 저기에서는 뭐만 하냐? 천국 가는 길만 해. 저 세 가족 저기에서는 뭐만 한다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천국 가는 길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과, 그래서 뭐예요?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뭐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던, 내가 아버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뭐 한다? 일단 인정을 하고 주님 밑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공부하는 것도 누굴 위해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회사 취직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일터에 가가지고도 맡겨진 일을 할 때도 전에는 누굴 위해서 이걸 잘해서 진급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가족들은 잘 살아야지, 이게 목적이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야 돼. 내 삶을 통해서, 내 말 한마디, 내가 일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 대하는 걸 통해서, 그게 이제 내가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인, 왕 대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확 가서 그냥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야, 확 잘라버려?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확 잘라? 육신의 감정으로는 벌써 10번도 더 잘랐을 거야. 근데 왜 안 잘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어떤 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폭군이로구나, 폭군. 지 지기롭다고 나 막 자르고 막 하나님을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오늘날 교회가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를 위해서 아침에 열심히 출근하고 운전하고, 퇴근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퇴근하고, 취미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이거는 뭐가 아니다?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이제 주체가 바뀌었어. 이제는 뭐예요? 운동, 취미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밥 먹는 것도 그래서 사도버려.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뭐예요? 내가 사는 모든 일이, 심지어 내가 죽는 일까지도, 전에는 내가 주체였는데 이제는 누가 주체다? 하나님 나라 그분이 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도 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근데 보니까 뒤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표시 달고 다녀. 뭐야,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인가? 하나님 믿을만 하겠어요?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교회 나와보고 싶겠어요? 안 나와보고 싶겠어요? 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이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누구 중심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어떤 때는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지. 교회 오면 천사지. 누구 만나면 그럼요, 그렇죠, 상담하고 또 10번을 이야기해도 다 들어줘. 집에 가면 녹초가 돼. 와가지고 뭐 어쩌고 시끄러,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 교회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집에 가면 이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다가 회사에 가면 뭐예요? 어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폭군 같아. 그럼 예수 믿을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수 안 믿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뭐예요? 이제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그래 순종해야지. 그런데 속에서는 뭐예요? 야, 그렇게 하면 너 손해보잖아. 그렇게 하면 너 안 좋은데.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근데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매 순간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하면 자아가 뭐예요? 줄어들어. 자아가 콩알만하게 줄어들고 누가 커져?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애들이 다 알아. 성령님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뭐예요? 자아가 커지고 그러면 누가 줄어들어? 성령님이 줄어든다는 말은 성령님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교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나에게로 내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지. 그게 뭐냐?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왕.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도 그렇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교사들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나하고 뭐예요? 정치 성향이 다르든지, 나는 전라도인데 저 사람은 영남 사람, 나는 충청도 사람, 나는 경기도 사람, 나는 서울 사람,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한 가족이고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무슨 파? 게바파. 게바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바가 능력 있는 사람. 나는 누구 파? 바울파.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웠는데 난 또 누구 파? 아블로파. 아블로파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내가 예수님이 너를 나눴냐?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자기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미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그러면 뭐예요? 자, 나도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같이 갑시다. 이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우리 왕인데 가야지. 가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아, 나 안 가. 내가 왜 가? 아, 나 쟤 때문에 가기 싫어. 쟤 때문에. 이건 누구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뭐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래. 지금도 그러잖아요. 목사파, 장로파 그래가지고 쫙 나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뭐예요? 1층에는 목사파 예배 드려. 2층에는 장로파끼리 또 가가지고. 그래가 교회 쫙 찢어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옆에다가 또 교회 건물 얻어가지고 또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와 같으냐?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팔 하나 다리 하나 찢어가지고 뭐예요? 굿바이 그러고 옆에다 갔다가 또 교회를 세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년 동안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네가 이 교회에 맡아서 담임을 해라. 근데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어요.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저는 이제 갑니다. 제가 있으면 갈구치니까. 그랬더니 가지 말래. 왜? 아니, 네가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네가 가면 누가 날 도와주냐? 네가 여기 날 도와야지. 그래서 천진난만에 그런 줄 알고 또 있었네. 그랬더니 내가 또 사고를 쳤거든. 교통사고 내고 막 문제를 일으켰더니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제 가라. 속으로 아니 간다 그럴 때는 안 간다고 가지 말라 그러고 왜 이제 가라 그러는 거야. 근데 차마 그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간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야. 어디를 가라? 경기도 지역을 떠나라. 경기도가 얼마나 큰데? 왜? 경기도에다 가면 여기 있던 교인이 뭐 하니까? 따라갈 거니까.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안 믿어져요. 근데 뭐 가라니까 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 조건이 뭐냐? 경기도를 떠나면 3천만 원 그때 돈으로 개척 자금을 준다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 있는 거 다 헌금하고 사는 데는 사택이에요. 교회에서 만드는 사택. 이제 나가면 애들 데리고 갈 데도 없어. 근데 경기도 지역을 떠나. 그래가지고 제가 뭐 대전 갔다가 뭐 사방을 다 다니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그런데 오니까 누가 뭐라 그러냐면 아주 그 교회에서 유력한 한 분이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뭐를 그러지 말고 교인들 끌고 나가서 따로 교회를 차립시다. 그런 제안이 온 거예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갈 데도 없는데, 사택 비워주면 갈 데도 없는데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배우기에는 교회를 찢어놓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는 거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라는 걸 배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저를 생각해 주는 거는 고마운데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멜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는데 근데 마침 여기 의왕시 오전동에 깡통교회, 깡통 목사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간 교회가 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여기라도 오겠냐? 근데 지금 찬밥 더운밥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애들 데리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개척할 건데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근데 여자 청년 하나가 당돌하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으면서 그래 가라. 너는 가라.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누가 왕된 삶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게 교회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니, 내가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본보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에는 누가 머리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저도 그분 주권에 들어가고 여러분 모두도 그분 주권에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뭐가 하나 되기를?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돼?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까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교회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갈라지고 싸우는데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나도 뭐 해야겠다?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어디 가고 싶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하나님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만나면 싸워. 서로 손가락질하고 누구 때문에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또 집에 가면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러고 그러면 그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잘한다, 교회라는 게 꼬라지 참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 완성되진 않았지만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아멘. 구별된 삶을 살고 대한 문화를 가지고 매력적인 대한 문화를 가지고 사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여기처럼 3,000명을 교회에다가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잔소리에 쌓고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우고 어머니를 세우고 부모를 세우고 자녀를 세운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두 가지로 세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이렇게 모여서 이걸 배운 거예요. 다 배운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사회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에 든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뭐 여러분 중에서 청와대로 가는 사람 청와대로 가고 국회로 갈 사람은 국회로 가고 뭐 경기도청으로 갈 사람은 도청으로 가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고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고 직장생활 할 사람은 직장생활, 가정에서 자녀 양육할 사람은 가정으로 가고 곳곳에서 지금까지는 누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이젠 누가 중심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뭐냐? 예배적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예배지. 아멘? 꼭 여기 와서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면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 먹으면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누굴 위해 사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래서 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 걸음씩,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서 한 걸음 뛰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듯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안 믿는 자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예수님이 뭐랬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지는 대로, 주여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